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따라하게 되고요. 따라하다 보면 우리 역시 악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금묵자 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내가 미워하면서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쁜 물이 드는 것 같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에 드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에 우리 삶이 관여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친구를 사귀든 누구를 가까이 하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닮아서 그 사람처럼 악을 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더 중요하고 큰 이유가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가?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잠깐 반짝 빛을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잠깐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들은 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또 어떤 이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집을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집을 세운대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는 이것,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정이나 가문이나 더 크게는 국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국가를 지혜와 지식, 명철함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지혜, 명철, 지식 이것들을 한마디로 통합한다면 말씀이라고 통합할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집어넣으면 잠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공사를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좋은 집, 큰 집이나 높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설계는 더더욱 중요하고 기초공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은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방들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설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공사가 되어질 때 그 집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다른 것에 기초하여 부실공사로 짓게 되면 풍파가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건물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보세요. 환난을 당하면 낙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미약한 힘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사람은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가볼까요?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붙잡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요.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주 엎드러져 버리는 인생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환난 날에 낙담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도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갑자기 왜 꿀을 먹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편 19편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진실하고 의로운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죠.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 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돌아와 봅시다. 다시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앞에 시편 말씀 읽고 오니까 그냥 단순히 꿀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닌 걸 여러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꿀이 가진 특징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꿀은 좋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은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은 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입에 다니라. 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꿀은 좋다, 꿀은 달다. 예. 꿀이 몸에 좋고 맛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맛이 꿀같이 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느끼려면 눈으로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예배할 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홀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그 단맛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되는 말씀 읽겠습니다. 14절로 가볼게요.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도 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꿀을 사모하는 사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악인의 삶에는 미래가 없지만, 장래가 없지만 의인의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는 삶, 그리고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오늘은 이 두 가지 삶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의 삶은 잠시 동안은 형통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삶의 결국은 미래가 없는, 장래가 없는, 등불이 꺼지는 삶이요. 의인의 삶은 지금은 느리고 답답하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래와 장래가 있는 삶이요,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잘 산다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을 못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보니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담과 꿀 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